우리는 그동안 23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의 고백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었고,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구속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속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 은혜를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로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실과 함께 마지막 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썩지 않는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의지와 결단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예배를 드릴 때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예배자로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믿음의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선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게,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본래 창조 때의 사람의 모습은 훼손되었고 다 찌그러져 버렸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형상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냥 찌그러져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풀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찌그러져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샘솟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신경 마지막 선언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선포로 사도신경이 맞춰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선포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릴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슴에서 샘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약속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 성경책에서만 이런 약속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고요. 3장 16절에 우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주실 거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실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만 이런 말씀이 나타날까요? 아니요. 폭을 넓혀서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좀 이상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선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존하는 삶을 뜻하는 단어 비오스.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조에라는 단어는 모든 영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뜻하는 생명으로 조에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그런 생명을 성경에서 조회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은 그냥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누리는 영원히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에 대해서 맛보기 정도로 조금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맛보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여러분, 맛보기가 뭐예요? 진짜 조금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설명들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진짜 맛보기라는 그 단어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듯이 진짜 조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궁금증을 유발해요. 아니,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왜 요만큼밖에 얘기해 주지 않는 거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말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의 삶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여러분 곧 만나게 될 바깥 세상에 대해서 그 아기에게 아기의 언어로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 그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그 아기들에게 바깥 세상에 이래, 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걸 계속 설명해 준다고 그 아기가 그걸 알아듣습니까? 이해합니까? 몰라요. 여러분 충분히 설명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충분히 다 설명해 줬다 하더라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바깥 세상이 어떤 삶인지 어떤 세상인지 모른다고요. 직접 태어나서 세상의 상황들과 마주하면서 쥐가 살아가 봐야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도 똑같은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직접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도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조금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 천국에서 대충 이런 삶을 살겠구나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진짜 경험을 통해서 아 천국에서 이런 삶이 완전해진다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들을 점점 더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 때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소망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실제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경에선 조금이지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천국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까지 천국에서 성도가 누릴 영원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부터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먼저 눈에 딱 보이게 우리가 아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머릿속으로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환경적인 모습이 먼저 언급되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세요. 21장을 읽어보면 천국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린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천국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석들로 꾸며져 있고 12문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21장에 쭉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 천국이 대충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설명을 읽어보니까 대충 이런 곳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에서 22장 1절과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서 천국에 대한 모습들 또 상상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좌우편에는 잎사귀가 풍성한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 한 그루에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히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앞에 그림이 보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한 학생이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말씀을 읽어보면 아 천국이 이렇겠구나.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인데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명도 큰 강을 끼고 다 발생했었죠. 따라서 물은 곧 생명이다. 물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생명인 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서부터 발원하여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거든요. 그 환상을 에스겔서 47장 전체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환상이냐?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런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물들이 세상 온 땅으로 퍼져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곳들이 소생해서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가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랑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들이 맺히고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고, 그 생명나무에서 주는 모든 혜택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죠? 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영원히 살게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은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죄의 결과, 죄의 영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영향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더 못한 고통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배려해서 생명의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모든 죄악과 그 결과인 죽음을 다 해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에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다시 먹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여러 보석으로 꾸며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살면서 너희들이 모두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설명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딱 읽었을 때 오는 느낌은 어떤 거예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는 조회의 삶을 살겠구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조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조회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단순하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사는 조회의 삶을 살게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아니 2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서의 삶이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그곳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천국의 한 가운데 있어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저주는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됐죠? 땀 흘리면서 일해야, 막중한 중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하와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려졌습니까?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저주가 내려졌고, 그리고 출산하는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뱀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려졌죠?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평생 흙을 먹어야 되는 그 저주가 뱀에게 내려졌습니다. 땅은 또 어떻게 저주가 내려졌죠? 풀과 엉겅퀴를 내어서 이 땅이 그렇게 저주받아서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 뿜어내도록 그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땅에게 내려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려진 저주였다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죄와 관련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곳에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빛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딱 있대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단과 어두움으로 대변되는 죄가 조금도 침범할 수 없는 환경에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딱 버티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사단이 그대로 심판받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보좌가 딱 중간에 버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단이 어떻게 침범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은 빛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들은 다 지나갔다. 여러분, 이렇게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 가운데는 저주가 없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를 누리는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지는 못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교제가 완전한 교제입니까? 아니요, 아직은 완전한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100% 다 이해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분과 함께 온전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될 거야. 이게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은 그분을 대면하여 볼 수 없어. 희미하게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보이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그분과 함께 살 때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똑똑하고 정확하게 보여질 거야.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거야.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뒷부분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딱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딱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보증, 인이 이마에 딱 박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빛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는 그 땅에서는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분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침의 표도 이마에 온전하게 딱 박혀져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어. 그곳에서 그러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천국에서의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 할 일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만 계속 반복되고 뭔가 좀 스펙타클한 일들이 탁탁 일어나야 우리 삶이 좀 이렇게 흥분되고 좀 재미있을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만 계속 반복되면서 평화로운 삶들만 쭉 지속되면 그게 행복의 극치가 맞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그 성도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래 알갱이,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은 그 정도인데, 그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 되는 지식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포장하고 그 틀에 가두어서 생각해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다 없어지고, 그런데 없어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21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과 오늘 읽었던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뭔가가 분명히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맞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은 그냥 허상이 아니야.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실제 살게 될 실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곳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뭔가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그 새로운 일들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시라고요. 왕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혼자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그 일을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같이 그 일을 함께 하신다고.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노릇에 같이 참여하여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과 통치에는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급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서 죽었던 그 십자가 강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그 십자가 강도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상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급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받는 상이 달라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상은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아브라함은 진짜 상 많이 받았겠네. 여러분, 우편 강도가 받은 상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편 강도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이 면류관을 하늘에서 상으로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면류관? 왕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관. 왕이 쓰는 관, 왕관을 면류관이라 얘기하는 거죠. 왕이 쓰는 왕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다.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왕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딱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아, 저 사람이 왕이구나. 저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면류관, 왕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하나님만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참여시켜 줄 거야. 너희도 왕노릇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취지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쭉 읽어보면 끝부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충성된 종들에게 너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주인이 자기 집안을, 자기 모든 재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은 주인의 그 다스림과 통치에 너희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비유를 읽어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상은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천국에서의 삶은 지루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완벽한 즐거움과 완벽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이 어떤 것인지 지금 조금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부활과 관련해서 15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 편의 설교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었죠. 여러분, 그런데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전체를 쭉 다 읽어봐도 부활에 대한 소망들, 그리고 부활의 영광 등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은 맥락에서 너희들이 부활해서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58절에서 뭐라 얘기하는 줄 알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 너희 몸이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58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끝마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이 권면의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오늘 들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 몸을 입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성도,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결정 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80년에서 90년이에요. 그렇죠? 80년, 90년 살아간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천국에서의 삶이, 상급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수고로운 삶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책에서 어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그 영원한 상급을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신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 철학을 얘기할 때 이런 목회 철학 얘기하는 목사님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뭐 훈련 목회 철학, 기도 목회 철학, 선교 목회 철학, 긍휼 목회 철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목사님들 많이 봤는데, 이 땅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서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목회를 해야겠다. 제가 책에서 이 목회 철학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 굉장히 좋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기가 직접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 결국 그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대로 잘 따라가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다른 성도들보다 받는 상급이 엄청 더 크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신앙의 철학이다. 이 땅에서 믿음을 붙들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상급을 준비하는 삶들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그 삶, 믿음을 가진 성도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철학이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붙들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거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각오와 결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며 다시는 죄와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선포에 담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다 선포한 후에 마지막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어떻게 끝맺죠? 아멘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그냥 순수한 뜻은 무엇입니까? 동의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신경을 다 선포하고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뛰어넘어서 이 사실을 충성되이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방금 선포한 것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의지와 각오와 결단도 그 아멘이라는 단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전보다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결단도 그 아멘이라는 단어 안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까지 24주에 걸쳐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4주 동안 나눈 사도신경의 말씀 여러분 다 기억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믿고 신앙하면서 붙들어 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사도신경에서 나눈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알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한 것 하나를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성령님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거룩하게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절대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